잘 아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 다른 본문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떤 느낌과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아차리면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이 재물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실지 한번 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다른 본문에는 부자 관원이에요. 나는 젊은 사람이고 나는 젊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야.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예요. 그거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갈등할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갈등은 갈등은 나이스한 거예요. 저는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 내 나름대로 젊은 관원으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이 계명, 종교생활, 우리 식으로 하면 종교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물음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선한 선생님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면 그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까지 꿇을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신실한 추구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거를 다 팔아. 한 10의 1조만 나누고 와라 해도 할만해요. 그죠? 10의 2조 나누고 와라. 이거 할만해. 근데 다 팔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나는 불가능합니다.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눠주고 와서 따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한테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여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후 문맥과 다른 걸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도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와서 새벽 기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 종교 생활층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물음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한시적인 이 육체적인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짐작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센스를 하고 와서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 내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 외에 더 깊은 것이 뭡니까? 라고 진짜 추구해서 물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내가 다 이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점검받고 싶은 마음에서 왔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원한 생명은 이 육시적인 한계를 넘어가니까 한이 없죠. 양식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한시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의 존재의 근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물이에요. 재물이 내 존재의 근거예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죠. 안전하게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더 커요. 더 커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까지 가져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속물로 여기고 싶은 요 정도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준 선물인 거죠.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선택, 초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네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내가 진짜 먼저 이런 물질 또는 인정, 파워, 세상에서의 삶을 먼저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겠죠. 다 해당이 되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니까. 이 인물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내 삶의 근거는 어디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오늘 찬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만 진짜 주신 걸 누릴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다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떠올라요.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물질, 선물인 거죠. 그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이런 위기가 올 때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다 밑바닥에 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써보니까, 없고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갔는데,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조건 없이 자기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 작은 아들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 있든 없든 어떻겠습니까? 주시면 누리는 거고, 안 주시면 다 달라가면 다시 돌려드리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관계가 제대로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그렇지만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을 보고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질투만이 아니라 화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표시가 내가 화를 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질투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에 진짜 기뻐하면서 함께 하고 있느냐, 그 표지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헨리 나운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분노를 절대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속으로 갖고 있어요. 나이스하게 겉으로는 다 멋지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분노예요. 그리고 또 나이스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디프레션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와 판단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이 표지가 바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놓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누림이 없다라는 표지. 그러면 이 부자 관원과 첫째 아들이 통하죠. 이 부자 관원도 미루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이 장면으로 볼 때 진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거기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동의밖에 못합니다. 예, 저는 못합니다. 인정하고,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단추, 이 부자 관원은 첫 단추에서 예스를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근심하며 돌아갈 건지, 아니면 예, 저는 능력이 없지만 도와주세요. 당신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당신께서 주신 선물로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아도 당신 한 분만으로 찬양에서처럼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의 부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이 본문에서는 재물이지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보통 세 가지 유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이죠. 돌이 떡덩이 되는 거, 이게 안전입니다. 재물과 연결이 됐고, 뛰어내리는 거,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뭔가 이러고 살고 싶어요. 마지막은 다 절해라, 파워와 통제입니다. 지위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이 세 가지의 대부분 다 욕구에 걸려 있어요. 이것과 연결이 된 나의 생각, 이것과 연결이 된 나의 계획, 이것과 연결이 된 내 뜻,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주셔야죠.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려놓으심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을 하겠지만 이 낮고 낮은 빵에
당신의 몸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나누셨어요. 그 비웠을 때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건이 없이 주실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비운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부자 관원을 보고 사랑하사 판단과 정죄를 안 하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막 강제로 잡으시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스스로 선택해서 오시도록 내어드리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 가지의 욕구에 근거해서 이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더 본질적인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어지고, 또는 내가 기대한 만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정확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이자 자유이자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건 2-3주 정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애정트로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있어요. 근데 한 교수가 안식년을 가기 때문에 이제 비지팅 프로페서로 1년 동안 풀타임 잡을 할래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죠. 봉급을 풀타임으로 주는 거예요. 일은 조금 더 하고 당연히 예죠. 예해서 기쁜 마음으로 영광입니다 하고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도 잘하고 뭐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1년 하지? 요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풀타임은 아니라 1년씩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기대도 하면서, 근데 내 자리가 보니까 반년 후면 다른 교수가 오는데 왜 1년이지 하고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저를 하여해서 한쪽을 이렇게 밀어낸, 이제 그 사람이 제 친구고 같이 일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좌절이 됐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다 다시 기도하다가 아니지, 1년이지 1년. 돈도 많이 주지. 지금 힘들잖아. 잡아야지 이거. 1년 그냥 눈 딱 감고 가자. 그래서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해하고 딸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시 오퍼를 했어요. 희망을 갖고 오퍼를 했죠. 그랬더니 한 일주 후에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좌절이 되고,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아니지, 그래도 또 해야지. 왔다 갔다. 이 머리 수준에서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이 이고 레벨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안전, 애정, 인정, 통제, 이 욕구에 매여 있는 게 내 이고거든요. 여기서는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나한테 좋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합리화해요. 다 내가 좋은 쪽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 수준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리니스 커뮤니티라고 퀘이커 영성의 명료화 위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돼서 하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이 이슈를 나누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제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향. 정말 여기가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걸 살려야 돼. 이제 큰아들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요. 내가 나온 곳이고 내 고향이고, 그리고 내 엄마라고 표현해요. 내 어머니 같은 곳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간신히 하려고 하는 베이비가 있습니다. 아직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낳은 지 아기가 있는데 센터 이쪽은 돈도 없어요. 불확실하고 이 두 가지에서 엄마라면, 정말 엄마라면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이 학교 이제 상징으로 엄마라고 하면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그 말에 제가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터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터치가 딱 되니까 눈물이 나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참을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엄마라면 내가 너 안다. 잘 안다.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안다. 그렇지만 가서 네 자녀를 돌봐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리덤이 주어졌습니다. 이고 레벨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가졌던 도리, 내가 가졌던 의무, 내가 가졌던 책임, 내 나름대로 뭔가 갚아주려고 했던 것과 함께 재정적인 안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 미소가 생기고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같이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못하겠다고. 나는 이쪽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내 한계 속에 지금 뭐 파트타임을 하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과도 상관이 없이 원래 준비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온고잉으로 어떤 이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삶의 근원이냐, 아니면 네가 네 나름대로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 우선시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 초대하십니다. 예, 저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는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 평안, 자유, 사랑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